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734면에 있습니다. 734면쯤에 있는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라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게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강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 전과 또 일을 할 때는 무엇을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보게 되면 일을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을 힘있게 추진할 때는 멋지게 하는데 일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염려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리더십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과 일을 하는 중에도 참 중요하지만 일을 마친 다음에도 이 리더십이 잘 발휘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성벽 공사가 마친 후에도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잘 발휘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드디어 성벽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도 며칠 만에 마무리가 되죠? 딱 오늘 나오죠. 52일 만에.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성벽 공사가 마무리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 백성들이 이 사실을 보고 기뻐하고 참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뿌듯해했겠죠. 우리가 결국 해냈구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을 해냈구나 라고 하면서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총독이 와서 힘있게 이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됐다고 아마 느헤미야도 많이 격려를 하면서 참 대단하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1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구절은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하였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이 본문의 말씀에는 느헤미야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역사가 누가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대적들이요,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적들이 알았다면 누가 알았다는 겁니까?
같이 공사를 진행했던 백성들이 다 알았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본인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오늘 본문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느헤미야는요,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을 생각할 때 특별히 생각나는 에피소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모든 일이 진행함에 있어서 주요 방해꾼이었던 대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암몬 사람 도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비야는 산발락의 신하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여기에 오기 전까지 실제적으로 유다를 총독같이 좀 약간 진행했던, 리더십같이 이렇게 진행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고 나서 본인의 자리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도비야는 자기 혼자 성벽 재건을 사업을 방해했던 것이 아닙니다. 도비야는 이 유다 귀족들과 아주 끈끈한 결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도비야와 그의 아들이 유다의 상류층 가문과 결혼을 했다고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도비야는 유다의 여러 귀족들과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동맹을 맺었고 그들과 아주 친했던 것이죠. 그래서 도비야와 결탁된 이 유다 귀족들은 느헤미야에게 이 도비야에 대한 칭찬을 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선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라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도비야한테요, 느헤미야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말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일일이 보고하는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유다 귀족들이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모든 성벽 공사는 하는 동안 가장 느헤미야 편에서 느헤미야를 도와줘야 될 이 유다 귀족들은 간첩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공사를 실제적으로 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오히려 도비야의 간첩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벽 공사가 마무리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가 이렇게 빨리 잘 완공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라는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 편이 없는 것 같은데 가장 내 편이어야 될 사람이 그 유다 귀족들이 오히려 적들의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을 할 때도 주님을 기억해야겠지만 또 주님을 의지해야겠지만 일을 마친 후에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니까 이제 나는 할 일 다 끝났다. 나는 이제 다시 페르시아 왕에게 돌아가야겠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좀 쉬어야겠다. 얼마나 힘들었어. 50일 동안 쉬지도 못하고 좀 집에 가서 좀 여행도 가고 휴가 좀 보내야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죠? 그동안 열심히 재건한 이 성벽을 다시 무너뜨리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세 가지 일을 하는데요. 첫 번째,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7장 1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문지기, 노래하는 자,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렇게 세 역할을 구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원래 그들의 임무는 성전만 지키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성전뿐만 아니라 성문까지 지키면서 성벽 전체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예루살렘의 맡을 다스릴 사람, 총독 같은 사람을 세우는데요.
두 사람을 세웁니다. 한 사람은 누구죠?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를 세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정문 파수꾼 대장 역할을 맡은 하나냐를 세웁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자신이 잘하고 있는, 자식에게 잘해주는 좀 편한 사람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좀 간대한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느헤미야가 리더십으로 세우는 기준은 동생 하나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생을 세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 1장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누가 전달합니까? 이 느헤미야에게 전달한 사람이 이 동생 하나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이 하나니는 자기 백성 유다에 대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리더로 세우고요. 또 하나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무리 중에 가장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7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두 사람을 선정해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 본인이 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총독으로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느헤미야를 보면, 초두에 보면 페르시아 왕에게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간을 두고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라는, 이제 왕이 그렇게 말하죠. 언제 기간으로 다시 돌아올 거냐라고 이런 질문하는 장면인데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장으로 다시 복직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가야할지 모르는 자기 대신 예루살렘을 맡을 사람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이제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문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는데요. 7장 3절을 보니까 성문을 너무 일찍 열지도 말고 해가 높이 떠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할 때 성문을 열어라 라고 주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적들이 함부로 공격해 올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것이 성 안에서 다 준비된 상태에서 문을 열어라 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성문을 닫을 때도 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라 라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 주민들은 각각 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것을 지키는 역할을 해라 라는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 모든 백성들과 또 사람들에게 시켜서 이 성벽과 성문을 지키도록 했을까요? 성벽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벽을 무너지지 않고 보호하게 하는 것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이 끝나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일이 끝난 후에도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또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모든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일을 마친 후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그 은혜가 유지되고 관리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들을 이 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또 우리가 살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 일이 끝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일을 마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끝까지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